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31편 7절, 9절, 12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직장의 상사나 학교의 교사가 어느 날 한 사람에게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소명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책임이나 직무를 맡아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투입이 되고 그 일을 통해 어떤 결과를 거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며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 확실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보증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떤 준비도 없이 선지자의 소명에 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을 부르시고 그의 직분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두 가지 표징을 통해 이제 유다에 전하게 될 그의 입에 주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를 알게 하셨으며 그가 살구나무를 확실하게 보았던 것처럼 거짓된 평안에 안주하는 유다에 임할 심판이 분명할 것임을 알려주셨고 그와 같은 심판의 선고를 해야 할 예레미야에게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지만 동시에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굳게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비록 환난과 박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가 혼자가 아니며 그의 소명에 있어 언제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소명과 확신 가운데 비로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유다를 향해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소명과 확신이 그가 가리키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감사를 가져오는지를 예레미야에게 소명과 확신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 끓는 가마를 통해 그가 전할 말씀의 성격을 알려주신 것과 이제 그 말씀을 담대하고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가 주님의 뜻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신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예레미야가 선포할 심판의 소명을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두 번째 핍박을 맞이할 예레미야에게 굳건한 확신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제목들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앞서 읽은 예레미야 1장의 전반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종을 부르셨는지와 그런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에 대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을 이해한 후에 우리는 4절부터 이어지는 예레미야를 향한 부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영원한 경륜 가운데 성취되는 구속 역사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지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으며 매일의 나날에서 그분을 향한 섬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한 개인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부름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도무지 이 무거운 소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를 활보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그 직분의 중요성을 알았으며 선지자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어렸고 말이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점들은 만약 그가 생각했던 대로 제사장으로 취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되지 못할 것이지만 그가 선지자로 세워진다면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눌변은 그가 전할 메시지, 심판의 내용과 결합하여 언약 백성들이 거부하고 외면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 슬퍼하며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결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 태어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지자로 봉사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그 모든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를 격려하시며 어떻게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선지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레미야라는 한 개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됩니다. 선지자가 가진 권위는 그의 나이, 그의 경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사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소명을 다한다면 그런 주의 종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들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능력이나 권위가 아니라 그를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의 권위 안에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자신들에게 말을 전하는 자로서 대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부족한 언변 또한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과 달리 선지자는 끊임없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창하고 능수능란한 말씀씨를 가졌다면 그 사역을 훨씬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서 예레미야는 생각했지만 실제 주님의 종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개인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전하는가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결국 선지자의 권위가 그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가 하는 말 또한 예레미야라는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입에 말씀을 두실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선지자를 지으시고 부르시며 세우셨으며 이제 그를 통해 유다의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왕국 위에 세우심으로 자신의 신실함이 어떤 것인지를 온 세계에 밝히 보이실 것임을 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종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연약하고 결함이 많은 그가 어떻게 그런 소명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두 가지 표징,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이를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아몬드 나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선지자에게 보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몬드 나무는 이른 봄, 빠르면 겨울에도 꽃이 피기 시작하여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겨울이 끝이 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기에 유대인들에게 이 나무는 겨울을 깨우는 나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아니라 그가 본 것이 가지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나타나듯이 구약에서 나무의 가지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징표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 아몬드 나무의 가지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이 푹 빠져있던 잘못된 평안에서 이제 깨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돌이킬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징이 가리키는 또 다른 의미,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몬나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의 발음과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볼 때 발견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았는지를 물어보시고 예레미야는 그에 대해 아몬드 나무의 가지를 보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십니까?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와 무언가를 지키는 게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응답은 놀라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밑에 있는 주석을 보신다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는 표현이 적혀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어로 예레미야가 본 이 아몬드 나무는 샤케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지키다라는 동사는 쇼케드입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샤케드를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말을 쇼케드 하시겠다는 것, 즉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표징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1절과 12절 전후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예레미야에게 주어질 소명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표징으로 사용됩니다. 그가 선지자로 세워진 주된 목적, 그의 사명을 통해 이 땅에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여러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힘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포함한 열방의 말 심판과 회복의 선언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이를 비웃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의 표징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그가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언약 백성들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을 상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의 소명 가운데 아몬드 나무를 볼 때마다 지금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며 그분께서 이를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언약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거부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신실히 지키고 이루시는 분은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를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확실하게 성취하실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나타나는 예레미야가 본 또 다른 표징, 끓는 가마를 통해 보게 됩니다. 아몬드 나무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약속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제 끓는 가마를 보게 됩니다. 이 끓는 가마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부엌에서 사용하는 큰 냄비로부터 시작하여 얼굴이나 발을 씻는 목욕용 통과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가리킵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나 냄비를 가리키는 이 단어이지만 지금 그가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가마가 아니라 그 안에 물이 팔팔 끓고 있는 가마이며 특별히 평평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가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붙잡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 냄비는 금방 넘어질 것이며 그 안에 들어있는 끓고 있는 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져 고통을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징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이 솥은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실제로 예레미야의 앞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전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둘러싼 정세가 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바뀌어야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실제로 유다는 북방에서 온 위협으로 멸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들의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의 침공을 감당하지 못했고 수많은 도시들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까지 포위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요시야 왕의 시대, 그처럼 강성했던 아수르는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근동지방의 패자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과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던 아수르가 서로 충돌하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만약 우리들에게 위협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북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쪽 애굽, 즉 이집트에서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뜨거운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북쪽에서 찾아오는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선포했으며 그의 사역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무너뜨리고 줄과 멍에를 목에 걸어 포로로 삼을 것이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고 그에게 정세도 모른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군대를 끌어모아 주변 국가들을 침략했으며 유다 역시 그들이 가진 평안에 대한 확신과 달리 그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결국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처럼 완고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말하십니다. 우리 번역의 15절에 가장 첫 부분에 생략된 것은 바로 보아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 이어지는 뜻을 바꾸진 않지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전할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듣게 될 것이고 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북방의 왕국,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리를 정하고 유다의 모든 성벽과 성읍들을 칠 것입니다. 당시 이 성문 어귀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그 도시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당시에는 장로들이 그곳에 서서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을 하기도 했고 도피성에 대한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죄인과 범죄자들이 몰래 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설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자기들 마음에 따라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판결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우리만이 특별하다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비통하며 참담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섬기던 이방의 신들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을 의미합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불러 모으는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저 불운한 약소국의 비극이 아닙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신이 힘이 없고 어리석어서 생겨난 일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바벨론을 불러서 유다를 무너뜨리시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부수고 유다의 성읍들을 치게 하셨으며 오만한 언약 백성들을 이방인 발밑에서 다스림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유다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판의 원인까지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있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유다의 죄는 분명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부패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죄이자 심판을 자초한 죄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랑하면서도 10계명이 가장 먼저 나오는 제1계명과 2계명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으며 이방인 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리며 마치 그들이 자기들에게 번성과 풍요를 줄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신의 종과 사자들을 보내어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부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잠깐 그 잘못에서 돌이켰다가도 어느샌가 다시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그 멸망이 임하는 것을 그분께서 막지 않으시고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며 그것을 철저하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림을 통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선고된 심판을 성취하실 것이며 이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아온 이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세워지며 그들이 받은 은혜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심판은 결코 무의미한 분풀이가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죄악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언약 백성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전환점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심판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름 아닌 죄가 없는 의로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중보자의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찾아온 심판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을 이루셨고 그 백성들은 이 사실을 어떤 불만도 토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해 왜 자신을 버리시냐고 소리 지르셨을 때 어째서 그분께서는 이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까? 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진정으로 의로운 그분을 버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분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벨론의 군대에 의한 유다의 멸망이 그들의 회복을 위한 영원한 경륜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분의 예상을 벗어난 구속 역사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구속 역사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고 동시에 죄에 대한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큰 형벌을 요구하시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그 공의와 사랑의 증거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정점에 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환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망각했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 그분께로 돌아온 데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몬드 나무 가지를 바라본 예레미야에게 그를 통해 유다와 세상에 전해질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성취하실 것임을 알려주신 그분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공의를 보게 되지만 동시에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없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 또한 보게 되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어진 영원한 회복의 약속까지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주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핍박을 마주할 예레미야에게 굳건한 확신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제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떤 말을 선포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전해질 말은 분명 회복의 선언도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심판과 형벌이 완료된 후에 찾아오는 것이지 결코 당시 횡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를 외치며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들을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치부하며 어떻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겠냐고 비웃을 것이고 심지어 그 도구로 이방인들을 상할 것이며 그마저도 바벨론을 부르실 것이란 말에는 경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읽었던 역대하 36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들의 완악함은
감히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욕하여 여호와를 모욕하게 이르렀으며 그 가운데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전할 말은 그들이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일 뿐더러 극심한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호와께서도 알고 계셨으며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종으로 세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미 앞선 8절에서 나타난 그 위로가 다시 한번 강조되어 주어짐을 통해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고 백성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이제 집안에서 휴식을 즐길 때 입는 펄럭거리고 가벼운 옷이 아니라 그 띠를 졸라매어 손과 발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유다 백성들이 일터로 나갈 때의 복장을 가리킵니다. 그가 이미 알게 된 소명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며 여호와의 심판을 전하는 사자로 보내진 그의 앞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가시로 가득 찬 험난한 길일 것이에 그는 이제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백성들을 향해 할 것입니다. 그를 향한 반대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을 포함하여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박해를 받을 것이며 백성들의 모욕과 반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로 보내진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17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향한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는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것이며 이 17절의 후반부는 그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를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렵게 만들리라. 즉 앞선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한 바를 백성들에게 순수하게 전하는 대신 선지자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때 그는 진정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자신의 소명을 이룰 수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며 그분의 뜻에 신실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진정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어떤 위로도 없이 경고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준엄한 경고를 받은 예레미야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용기와 위로 또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는 온 땅이 자기를 미워하며 왕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같은 높은 사람들과 밑으로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끊임없는 조롱과 모욕,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는 그런 공격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수모를 당하기도 했으며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력들의 공격이 선지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하십니다. 바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성읍으로 세우시고 그 누구도 감히 굽힐 수 없는 쐐기둥으로 만드실 것이며 아무리 강력한 병기로도 뚫을 수 없는 노성벽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심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려 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마침내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에게 무겁고 중요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책무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길에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백성들의 반대와 저항을 마주할 자신의 종이 그의 소명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간 구약의 직분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역시 그들과 동일한 확신 안에서 주어진 소명에 따라 하늘 아버지의 뜻에 어떤 의심도 없이 신실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비록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소리치셨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주신 확신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심판까지도 아버지의 구속 역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셨기에 비록 그 길을 향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몸과 영혼에 대한 끔찍한 고통을 가져올 것임을 아셨음에도 그 또한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진노의 잔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 후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심으로 선지자들이 가졌고 독생자가 가졌던 그 확신이 진정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구약의 직분자도 훨씬 더 강력한 위로와 격려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의심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게 된 그분의 삼중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도 고난이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위로와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확신 가운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삶에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에 따른 순종의 삶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